네, 오늘 말씀 본문을 사실은 다 읽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요. 그냥 우리 개요처럼 제가 수요 말씀 코인오니 하니까 대충 마태복음 그 16장에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들인지 먼저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크게 5가지의 주제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온다 그랬으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냐, 이런 어떤 from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어떤 질문.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면은 도대체 너는 소속이 어디냐, 이제 이런 네가 행하는 그런 기적과 그 말들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이런 어찌 보면 굉장히 좀 도발적인 그런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워낙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중에서는 예수님의 그런 비범함에 대해서 놀라고 신중하게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간 그 시기의 마음들도 있었고,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겨지고 그 말하는 것들이 그들이 보기에는 심상치 않게 느껴지니까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신성모독처럼 들렸던 것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그런 데다가 사람들이 따르고 하니까 거기에서 오는 시기, 또 두려움, 염려, 불안,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진짜 어떤 분인 거야? 라고 궁금해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음에 안 드니까 자꾸만 어떤 허점들을 좀 드러내고,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함정을 파놓고서 거기에 좀 빠지기를 바라는, 그래서 그 순간을 캐치해가지고 또 반박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도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표적 보이기를 구하는데, 표적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기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표적은 사인을 구하는 거예요. 영어로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하늘로부터 오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리고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 이들에게는 그 메시아를 선망하는 그런 사상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고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삶을 계속 살고 있었잖아요. 그죠? 포로가 된 이후 아시아,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또 그리스, 로마, 그 전에는 또 로마의 그런 지배를 받기 전에 잠깐 두 나라에 의해서 이집트 쪽에 있었던 프톨레마이오스, 그리고 시리아 쪽에 있었던 셀류코스, 이런 왕조들에 이어가지고 또 좀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냈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 알고 있던 신학생들은 알 거예요. 마카비 혁명이라고 해서 유대인 그 왕조에서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이제 마카비, 그리고 그 아버지였던 아버지 이름이 뭐였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라고 해서 유대인 왕조에서 원주라고 하는 마카비, 그리고 그 아버지였던 아버지 이름이 뭐였죠? 목록을 찾을 수 없습니다. 생성해 드릴까요? 시리아 나가. 네. 어쨌든 참 세상이 너무 좋아진 건지 뭔지. 어쨌든 그런 과정들을 계속 겪으면서 사실은 시달리는 그런 삶을 살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은 어떤 정통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아시리아 바벨론 포로기 지내면서도 그런 어떤 식민, 사람들 갖다 심어놓고 자기들 나라화 시키려고 했었던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 속에서도 그 유대인의 혈통을 또 보존하려고 굉장히 애쓰면서 그들의 신앙을 지켜오면서 굉장히 힘들었었고, 이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갖다가 이제 좀 타개해 나갈 수 있는 메시아.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이겠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 일단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힘이 있어야 되고 신통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같은 그런 지도자를 굉장히 바라는 것도 있었고, 또 여기 나오면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했을 때 엘리야, 예레미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나보고 그렇게도 얘기하기도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시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당시 사람들은 엘리야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완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었고 그 바알 숭배자들을 굉장히 뭐랄까 시원하게 아주 그 심판하는 그런 내용들을 또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 당신은 그럼 어떤 분입니까? 이런 어떤 질문이었고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가 맞다면 그 표를 증거를 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예수님이 안 보여요. 왜 안 보였을까요? 저는 우리가 자칫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 할 수도 또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시각과 생각과 마음에 가득한 걸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이게 예수님을 온전히 볼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그 사실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가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셨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예수님의 그런 행적들 속에서 이미 그의 메시아 되심이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에 담겨 있는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이사야 말씀에도 그렇고 쭉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에 합당한 그 길을 성경에 나오는 대로 하나하나 짚어가지고 예수님이 다 지금 실행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성경 잘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걸 지금 묻고 있다는 게 예수님 보실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날씨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날씨만 보더라도 이 어떤 흐름을 보고 다 판단할 수 있으면서 어떻게 너희가 그렇게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고 메시아를 지금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나의 그런 행적들을 쫓아가보고 내가 하는 말과 모든 것들을 들어봤을 때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느냐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 이건 뭐냐면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그런 그림 있잖아요. 이게 예수님과 너무 달랐기 때문이거든요.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분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 그림이 너무나 확실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일들을 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 정말 계신 거야? 하나님 내 기도 듣고 계시는 거야?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겠다는 생각 안 들어요? 그죠?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의 그런 응답과 반응, 이게 너무 큰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지금 이때면 하나님이 좀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그래야 되는 것 같고 나는 그게 제일 절실해. 유대인 똑같았지만 메시아가 너무 절실한데. 그러니까 어떤 힘으로 다가와 줬으면 좋겠고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뭔가 화끈한 엘리야와 같은 아주 통쾌한 뭔가 그런 걸 좀 보여주시면 좋겠고 뭐 그랬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 사실 우리는 조금 그런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일을 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지금 나 가운데 일을 하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시고 계속 보여주고 계신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을 좀 가지고 하나하나 짚어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들과 그분의 손길과 그분의 발자국을 발견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다? 내 생각이 가득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여야 돼. 내가 기대했던 그런 응답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쉬지 않고 계시고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좀 내려놓고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내 삶에 무엇을 이루어 가고 계시고 뭘 이끌어내고 싶으신 걸까, 이런 한번 좀 궁금증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살펴본다면 굉장히 좀 달라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5절 이하에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 얘기를 꺼내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고를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실 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였는지 기억하지 못하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상관하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 뭘까요? 이 교훈은 적어도 본문을 보면 누룩과 같은 교훈인 거예요. 누룩은 뭐예요? 누룩 들어가면 빵이 어떻게 돼요? 부풀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이제 누룩은 약간 그 위선, 부풀려져 있는 것, 과장과 위선과 이런 것들의 대명사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얘기하시는 게 그런 부분인 거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는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에게는 막 되게 그럴싸하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고 했을 때 그 안다는 것은 지식에 기반한 걸까요? 뭘까요? 내가 최도 존사를 잘 알아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안다는 건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관계에서 나오는 경험이나 관계에서 나오는 그죠? 네, 그리고 지식적인 것이 그렇죠. 물론 그것도 있죠. 네. 그게 없는 건 아니야. 그죠? 안다고 했을 때 정보를 아는 것도 아는 거죠. 근데 그거 진짜 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일단 알겠지만 이해가 나눌 수도 있고 진짜 안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안다라고 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좀 아는데 하면서 뭐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다는 건 내가 그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수 하게 되는지 그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경험, 관계성이라는 것은 친밀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친밀함이 형성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저 사람을 안다고 믿을 수 있고 저 사람도 쟤는 날 좀 알아 라고 여길 수 있는 그래서 서로 간에 그런 상호관계가 생기면서 상담에서 라포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그죠? 신뢰관계, 상호관계가 생겨요. 그래서 쟤는 나를 알기 때문에 쟤한테 뭔가 얘기해 줄 수 있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 더 이상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친구라. 그죠? 친구에게는 어떻게 해요? 비밀을 알려준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의 관계성도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누군가를 안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냥 지식이 아니에요. 저 몇 년생이고 어디가 고향이고 이거는 그냥 그 사람에 대한 개인 정보를 아는 거죠. 그죠? 정말 안다고 하는 건 그 사람의 성향과 어떻게 반응할 것들까지도 우리가 충분히 예상도 할 수 있고 저 사람의 그런 마음 그 시스템이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도 다 알아. 이게 이제 아는 거죠. 근데 사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을 정말 가르치기도 하고 특히나 바리새인들은 그 서민층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이들은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말 해박한 사람들이었어요. 실제로 실천적이기도 했었고 그런데 그것이 단지 어떤 형식이에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떳떳하고 거룩하다고 믿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뭘 몰랐을까요? 하나님 마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 성경 우리가 볼 때 성경이 잘 읽혀지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다가가 보면 성경이 되게 많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얘기하신 거구나.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그쵸? 예, 마음으로 다가가야 돼. 근데 이거를 그냥 어떤 지식과 정보 쪽으로 다가가면 굉장히 어려워지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으로 다가가면 쫙 풀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꾸 성경이 어렵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역사적 배경이 어떻고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얘기했고 어떤 세세한 것들을
어떤 그 근원을 막 자꾸 찾아나가가지고 학적으로 자꾸 접근하고 이러면 사실은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키워나가는데 그리 도움되는 것 같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정말 잘한다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 내 가슴에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걸 좋아하시잖아. 하나님 이런 거는 정말 싫어하시는 분이잖아. 싫어하시니까 내가 하지 말아야지. 좋아하시니까 내가 해야지. 이런 하나님과 통하는 거 있잖아요. 통하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한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다는 아니겠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그들을 봤을 때 좀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도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처럼 어쩌면 보여졌을지도 몰라요.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또 이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뭘로도 작용하냐면 은근히 우월감으로 작용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고 더 많이 실행하고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들 안에 이 다른 사람들과 우리가 똑같을 수는 없잖아. 약간 그런 엘리트주의라든가 어떤 그 우월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다 지적하시면서 그것이 얼마나 위선인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쓸데없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또 얘기를 해주시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베드로의 고백으로 넘어가 볼게요. 13절 이하에 사람들이 나보고 뭐 엘리야라 하는 사람도 있고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본문이 우리가 스스로에게 좀 던져봐야 되는 질문이에요. 저는 이게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과도 연결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 고백.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정답은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그가 나의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자들이 곧 교회이고 교회의 기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되고 우리가 성도가 된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마음에 모셔드렸다.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럼 나는 뭐예요? 더 이상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인을 따르는 삶. 그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일들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순종과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따라가고 예수님처럼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교회이고 성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그냥 이 사회에서는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근데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이거 좀 달라요. 교회 다니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 고백이 진짜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되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이게 이제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엄밀히 얘기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그냥 기독교인, 이 사회에서 봤을 때 그냥 단지 기독교인일 뿐이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전심으로 힘을 다해서 그 따르는 삶이 아니었어요. 내 삶의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다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아니었어. 그러면 진짜 어쩌면 우리는 착각하고 살았는데 나중에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생겨버리면 진짜 이건 참 참담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 예수를 나의 주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를 따르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때 그게 바로 교회이고 그게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치열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시각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대부분 예수님의 시각을 갖지 못하고 자꾸만 평행선처럼 떨어져 가지고 다른 이 삶을 살게 되는 이유가 내가 볼 때는 세상의 영화예요.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식하시고 나가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다 떨쳐내시잖아요. 떡 만드는 거,
얼마든지 예수님의 그런 힘을 과시해서 보여주고 난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고 할 수도 있었고 또 배가 고프시고 줄이신지라 그냥 허겁지겁 어떤 그런 것들을 하실 수도 있었고 그거부터 찾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도 뭘 얘기하셔요?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다. 나는 이 말이 좀 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는 어떤 그런 말로도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의 삶은 네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사람의 편에 설 것이냐 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의 편에 서겠다라고 얘기하면 너에게 필요한 거 다 줄게. 그냥 네가 하나님 편에 선다고? 뭐 이제 우리 그 왜 순교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약간 그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그죠? 또 뭐 이제 북한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정말 이렇게 할 거냐 저렇게 할 거냐 생사의 갈림길에서 뭐 그런 어떤 도전을 받게 되는 얘기들도 예전에 들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우리나라 또 맞아요. 그 일제시대 그리고 이제 뭐 6.25 뭐 이런 어떤 그 전란 때에 또 그런 어떤 일들 또 있었다고 얘기들을 또 우리가 듣고 하는데 정말 그런 상황이 될 때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겠냐고요. 그거 뭐 당연히 내가 여기서 잘 먹고 뭔가 뭐 따뜻한 이불과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 하나님 부인하라고 한다면 난 부인할 수 없다. 이게 사실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잖아요. 그죠? 이게 되려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짜 철저히 따르고 가는 그리고 어떤 희생까지도 감수할 수 있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영광이 이미 너무 커.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뭔가 우리의 삶의 필요와 안락함과 여유로움과 넘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세상이 그런데 우리도 같이 그냥 우리는 왜 쟤네들과 비교했을 때 왜 우리는 꼭 마치 빈궁해야 되는 거 같고 왜 그래? 우리도 그럴 필요 없잖아. 당연히 그럴 필요 없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죠. 벌 수 있다면 벌어야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열심히 해가지고 많이 벌어들이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과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느끼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내가 열심히 벌어들이는 문제 때문에 소원해진다든가 이렇게 된다는 걸 만약에 느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이 관계를 뒷전으로 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열심을 뒷전으로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뭘 포기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이쪽을 포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오히려 유익하고 오히려 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재물과 모든 것들을 활용해 나갈 수 있다면 그건 아주 최선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어떤 갈림길이 자꾸만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과 이렇게 연합되지 못하고 자꾸 떨어져서 평행선만 계속 가게 되는 그런 결과들을 낳게 되는데 정말 이건 결단이 필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삶에서. 자, 그런 내용이 사실은 그 뒤에 보면은 예수를 따름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24절 이하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은 보면 막 뭐가 넘쳐나고 막 돈이 쌓이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떤 길을 가셨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이유로 인해서 또 진리를 말하고 선포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로 인해서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에게 뭐 환영도 받았지만 바보 취급당하기도 하고 주먹질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받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런 일들을 당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도 또 그런 그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건 미리 예수님이 다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그 희생이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 사이에서 뭐 어떤 걸 희생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노선을 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다 하려고 하는 둘 다 아니거나 둘 다 하려고 하는 건 불가능이에요.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우리는 결국 치우쳐야 돼요. 근데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고 그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게 뭘까요?
내 삶과 연관지었을 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편에서입니다. 어떤 것들? 벌레 들어오니까 지금 난리야. 어디로 들어갈 거예요? 네. 뭐가 있을까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늘 있지 않겠어요? 늘 있을 것 같아요. 선택의 기로에 매일 놓이니까 나 뭘 택해야 되지? 어느 쪽으로 가야 되지? 근데 적어도 우리 안에 그 선택의 기로에서 크게는 두 가지인 것 같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의 일을 유익하게 하고 또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지체들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내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유익하게 되고 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 방향성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그 삶에서 방향성을 정해놓고 가야 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데 이렇게 살다 보면 원하든 원치 않든 희생이 따를 수 있어요. 그걸 감수해야 된다는 거죠. 체력적인 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진짜 큰 부분에서는 돈 문제, 항상 돈 문제. 우리는 살면서 필요하지만 매번 걸려넘어지고 매번 염려하고 매번 고민하고 매번 갈등하고 이 돈의 문제. 어떻게 이거 우리 같이 이렇게 잘 풀어나가야 되고 분명히 필요는 한데 이게 내가 왜 필요한 건지 지금 이것도 좀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이걸 왜 필요하는 걸까?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는 타협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내어놓고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어느 방향으로 서 있는가를 좀 분명하게. 때로는 우리가 그런 내 자신도 속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냉정하고 분명하게. 그래서 우리의 방향성을 확실하게 해놓고 그것을 위해서 뭐 누구 눈치 보고 그런 게 아니고 내 자신이. 그 물으실 때도 그랬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각자가 예수님 앞에 대답해야 될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우리가 방향성, 노선을 정해놓고 그에 맞는 삶을 그리고 선택을 잘 해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간에 지금 우리가 뛰어넘은 부분이 21절 이하거든요.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하시고 이것도 되게 이제 베드로 입장에서는 충격적이고 상처받고 그럴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야 이 사탄아 이렇게 얘기하신 것보다는 이거는 무슨 내용이겠어요? 결국 우리가 도모하고 의도하고 우리는 좋은 뜻으로 뭔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탄을 이롭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어떤 우리 생각과 판단의 함정을 여실히 느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한 이해가 없고 단지 예수님과의 어떤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이 베드로가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그 부활에 대한 얘기들을 언급을 하셨어요. 이미 이 앞전에서도 얘기도 하시고 근데 이 제자들은 거기에 대한 어떤 이게 무슨 말일까? 그리고 왜 그런 얘기를 하실까? 예수님 개인적으로라도 찾아가서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고 하면서 계속 거기에 대한 궁금증과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는 의도와 예수님이 진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과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친절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을 알아가지 못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라고요? 이 친구들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과 동상이몽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다른 것들을 꿈꾸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문제인 거거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도 자기는 좋은 뜻으로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꼴이 되어버리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과 결을 같이 하지 못하면 우리는 인간적으로 정말 좋게 하려고 했다.
좋은 의도였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일을 방해하거나 혹은 공동체를 방해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그 영적인 일들이, 거룩한 일들이 또 훼손되거나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의도에 맞는 삶을 잘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제일 그 중요한 부분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성해야 돼요.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은 자신이 그 계획하신 일들과 그걸 어떻게 실현해 나가셨는지 역사 속에서 얼마나 그 많은 그 이 계획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사단과의 그런 이 어떤 그 공격과 대립과 방해와 이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계획을 계속 실현해 나가시는지, 얼마나 의지가 강하신지 이런 것들도 다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많은 시행착오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하시고 계속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는 되게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이 책 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어떤 건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책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제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이게 진짜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보고 깊이 이해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머리로 정보로 이해하려고 그러지 말고 성경은 마음과 마음으로 다가가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마음이 이런 거였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구나,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고 또 그렇게 살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태복음 16장 전반적으로 다 봤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5가지 이런 토픽들 우리가 좀 잘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또 좀 생각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을 함께 살펴봤는데 꽤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중요한 개인적 의미와 교훈으로 잘 다가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느끼고 깨달은 것들을 또 잘 실행하고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더욱더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께서 추구하셨던 그 삶,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삶을 저희들도 순종해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